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본능 또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학습 능력입니다.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든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고, 내가 굳이 그렇게 살 게 아니라 기왕이면 좋은 결과가 좋은 열매가 있었던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좋은 인생을 잘 산 사람, 끝이 아름다웠던 인생들이 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고 순탄해 보였지만 끝이 너무 안 좋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엘리야의 인생의 과정은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는, 어쩌면 우리 인생과 같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끝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가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불병거를 보내시사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 올리시고, 그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승리의 인생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입증해 버리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엘리야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요 사랑받는 인물이요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귀한 표범이 되어진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인생 이후에 아름답게 남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추억할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합을 봅니다. 아합은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먼저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됐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고 돈이 많고 왕이 되었으니 명예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의 삶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을 때 복되다,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끝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합 왕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가 전장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전장에 나가서 죽은 것이 그럼 비참한 죽음이냐? 그래도 용사답게 담대하게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었으니까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선하고 의로웠던 왕이었던 요시야, 그 역시도 전장에 나아갔다가 활에 맞아서 죽었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요나단 역시도 아버지와 함께 전장에 나아갔다가 칼에 맞아서 죽었으니까 이 아합 왕이 전장에 나아가서 활에 맞아 죽었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은 한 왕의 죽음으로 비춰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그의 끝에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가 전차 위에 타 있다가 활에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활에 맞았으니까 과다출혈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 전차에는 피가 흥건했어요. 나중에 이제 아합 왕이 죽게 되어지고 부하들이 와서 강가에 가서 그 전차를 물로 씻어내기 시작하는데, 피가 묻은 전차를 씻다 보니까 그 핏물이 흘러서
강가로 스며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개들이 와서 그 피 묻은 물을 핥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극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덧대어 말합니다. 창기들이 와서 그 물에 몸을 씻더라. 한 왕의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다루지 않고 그 인생의 말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저주스러웠으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며 얼마나 그의 인생의 끝이 허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엘리야와 아합 왕,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인물, 하지만 그들의 운명을 갈랐던 이 사건, 죽음의 사건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갈라졌다는 것입니까? 아합 왕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엘리야는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버렸고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갈라지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나가지만 하나님을 떠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손해보고 조금 괴로워도 주님 붙잡고 최후 승리 얻는 것이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인생들이고 결국이 복된 것, 결국 웃는 것이 최후 승리임을 믿습니다. 천국 가기를 축복하고요,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천국 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실 때에 아름다운 이름, 복된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학습하는 거예요. 끝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합 되지 말고 엘리야 되시기를, 가룟 유다 되지 말고 베드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합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하시아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최후를 봤어요. 그 아버지의 피가 흘러가던 그곳에서 개들이 핥는 것을 보았고 창기들이 그 몸을 씻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했던 인생의 최후를 그는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패망했던 사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건, 3년 반의 기근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다시 열리고 회복되어졌던 사건을 이 아하시아 왕 역시도 보았고 또한 들었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 자,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 그렇다면 이 아하시아 왕은 마땅히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이제는 나는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겠다. 나는 어머니처럼 저렇게 우상 섬기다가 망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22장 51절을 보면은 그의 즉위하는 한 대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이 아하시아가 아합 왕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긴 시간이 아니죠. 왕은 대통령직과 달라서 평생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왕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그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는 여전히 젊고 건강한
아직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살았던 날들이 불과 2년이었대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5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뭐 했대요?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 길로 행했대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 왕이죠.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 왕비죠. 그들이 섬겼던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부모들이 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시아가 그 모든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걸었던 길로 그대로 걸어갔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며 하나님께 자백하고 엎드려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다 알았는데도 그 길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고도 속아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짓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갔더니 그 끝이 안 좋았다는 것을 내가 보았고 또 나 역시도 그러한 방황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갑니다. 여러분, 국가가 국민들의 이 건강을 생각해서 언제부턴가 담배에다가 사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은 담배를 오래 피웠다가 나중에 건강이 무너진 분들의 사진을 붙였는데 너무너무 잔인해요. 막 목에 구멍 뚫려 있죠. 입안 다 썩어 있죠. 이빨 다 상해 있죠. 폐 구멍 뚫려 있죠. 그 마지막 끝이 얼마나 그 흡연자의 인생의 끝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가를 경고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사람들이 역겨했다고요. 안 핀다고 안 핀다고. 근데 잘 피더이다. 보면서도 이젠 예전에는 재수없다고 치우는데 보면서도 잘 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늘 들어요. 경험도 해봤어요. 눈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죄를 짓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린 불나방과도 같은 존재라. 불나방이 뭡니까? 불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불만 보면 날개가 움직여.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불 속에 들어가 빠져서 불타 죽어버리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도 그 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인생의 노년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저주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우리는요, 아시아를 욕할 수가 없어요. 알아도요, 깨달았어도요, 과거에 경험을 했어도요, 또 동일한 유혹 앞에, 동일한 죄 앞에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하시아. 그리고 그 끝은 저주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온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없이 구원을 얻을 자도 없고 깨달을 자도 없으며 죄를 알아도 저항할 수 있는 이들이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이 죄를 향하여 저항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없이는 나의 마음속에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한 채 죄를 사랑하여 그 길로 걸어나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 안에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 안에서 권능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경청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아하시아 왕처럼 아합 왕처럼 그 끝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사는 것이고 그분 밖에 있으면 알아도 죄의 길을 걷다가 망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아니면은 나는 알아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비참한 것은 아하시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끊임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결과 그의 생은 왕으로서 2년 살고 끝났다. 근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53절이에요. 자, 우리 5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기서 제일 무서운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100% 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노하시되 오래 참으시는 분이며 심판하시되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아하시아 왕이 바알의 뒤를 따라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몇 가지 신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진노하셨다는, 더 나아가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너 정말 망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신호를 몇 가지를 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굴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자,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인을 주십니다. 너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신호를 주세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에게 던져주시는 이 몇 가지 사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3가지를 나눌 건데,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옆에 붙어 있는 또 다른 국가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국가는 끊임없이 대치합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먹고 먹히는 관계. 아주 그냥 치열한 전쟁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어찌 보면 원수와 같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합 왕 때까지는 이 모압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늘 싸워오다가 다윗 왕 때에 완전히 이 모압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강한 군사력과 지혜와 여러 가지 용병수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모압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에게 굴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는, 결국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통제하고 끌고 가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지,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나마 조금 초반에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지혜라는 큰 축복을 받은 뒤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됨으로써 분열 국가가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아합 왕 때까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또 아버지와 선조들이 따르던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신 것이에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스려지던 그들이 이제는 그 통제력이 상실되어지자 다시 들고 일어나 이스라엘에게 저항하고 대항하고 다시 싸움을 걸기 시작한 것, 이것이 아합 왕 때부터 아하시아 왕에 이르기까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신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원수 마귀는 우리의 평생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 그동안 내가 어둠과 저주와 귀신에 끌려다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어지면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다시 그 어두움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감정, 생각, 이성, 지성,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나의 이성이, 나의 감정이, 나의 지성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은 통제되지 않는 나의 감정, 통제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화를 통제하지 못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때로는 내가 생각을 통제하지 못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싹틈으로 결과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서울에서 한 길거리에서 그냥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사람이 죽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서 기분이 더러워서 죽였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 그 기분이 통제되지 않으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게 되어지는, 여러분, 생각이 저주입니까? 감정이 저주입니까? 그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통제권을 잃은 인생 가운데는 그 또한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아지들 중에 개들을 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큰 개들이 있는데 입마개를 하고 목줄이 제대로 잡힌 통제된 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강아지를 가지고 나왔다가 물리거나 죽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죠. 그 강아지가 나쁜 게 아니라 통제권을 잃은 주인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 중에 금쪽이 아세요? 금쪽이를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면은 열의 하나 정도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일 때가 있어요. 내 열의 아홉이 무슨 문제인 줄 아십니까? 부모 때문이에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혼내지 못하고, 아이가 짜증을 부려도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토록 사랑스럽고 귀엽고 축복이 돼야 할 아이가 나중에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폭군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인데, 언제부터 그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부모가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예요. 다스리지 못할 때 그토록 아름다운 존재도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경주마들을 보면은 탁월한 말들은 10억에서 100억에까지 거래가 되곤 하는데, 명마들은 특징이 있는데 성질이 안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명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통제가 되어지고 다스려지니까 좋지 않은 성질이 직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 가운데 그들이 명마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를 안겨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야생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고 뒷발길질을 함으로써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이 무엇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내가 물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의 목덜미를 붙잡고 통제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냐면은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들이 상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독국물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독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언어, 나를 향한 험담, 혹은 때로는 환경, 나에게 남아있는 통장 잔고, 때로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나의 감정, 때로는 나에게 속상함만을 안겨주는 나의 자녀 혹은 배우자일 수 있죠. 한때는 그것이 독이 되어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의 생각을 쓰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나의 인생을 망치는 독과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그 독이 더 이상 나에게 독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그러한 무언가 나의 심신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예전에는 나에게 저주로 보여졌던 모든 환경들이 어느샌가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나에게 축복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러한 변화된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샌가 그 감정이, 그 생각이, 그 환경이, 그 사람들의 말이 나의 인생을 통제하고 나의 인생을 다시 끌고 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첫 번째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통제받았던 모압이 통제권을 잃은 이스라엘 앞에 대항하며 다시 그들을 배반하여 끌고 간 것처럼, 어느샌가 나의 인생을 감정과 생각과 환경이 통제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어느샌가 나는 세상을 다스릴, 나의 인생을 끌고 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통제력을 잃어버렸다는 하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스리고 끌어가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야죠. 생각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제어하고 다스려서 축복으로 살리는 인생이 돼야죠. 그걸 놓친다는 거지. 하지만 아하시아는 깨닫지 못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인,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인이 주셨지만 아하시아는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사인을 주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집은 높아야마 2층, 3층입니다. 다락은 보통 평평한 지붕 위에 그 다락을 만들므로써 그곳에서 차도 마시고 사람들과 담수도 나누고 또 때로는 기도도 하는 처소로 삼았던 곳이 이 다락입니다. 여러분, 왕의 집입니다. 초호화 저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그냥 이런 평범한 집이 아니라 왕이 사는 집이니까 대통령의 저택과도 비견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집이라고요. 자, 그 다락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부의 계단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외부로 계단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곳에서 이제는 올라가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보통 이 다락방에는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리고 창이 하나 크게 나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이 유리로 그 창을 막아서 안전하게 보호하지만, 당시에는 유리가 없으니까 보통 난간을 통해서 지지할 수 있게 합니다. 왕이 사는 집이니까 최고의 기술력을 다 동원해서 그 창이, 난간이 안전하게끔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아버지도 살았던 집이고 본인도 평생 살았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도 그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면서 아마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난간에 기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난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아하시아 왕이 균형을 잃고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심각한 골절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야 엑스레이 찍고 좀 붙이기 어려운 것도 어떻게든 수술을 해서 핀을 박아서라도 고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이미 수천 년 전이니까 그런 의료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합병증이 유발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병들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했던 집, 어찌 보면 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이 주어졌던 곳, 바로 그곳에서 아하시아가 추락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사인이었어요. 나를 보호해 줄 거라 믿었던,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나의 사활을 걸어 지키려 했던 하나님 외에 붙잡았던 것이 어느샌가 독이 되어 분매랑이 되어 나의 인생 가운데 날아올 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사인이란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써요. 식단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기도할 시간은 없지만 밥할 시간은 있고, 예배할 시간은 없지만 운동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덜컥 심각한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타락 난간이 무너집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에게 생애를 다 바쳐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우리 가문이 빛나고, 이 아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이 아이가 나보다 잘 살게 할 것이다. 어릴 땐 그토록 총명했고 말도 잘 들었던 아이, 엄마 아빠 말을 너무나 잘 들어서 기도조차 필요 없을 것 같았던 아이가 어느샌가 성장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타락 난간이 무너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나의 생을 다 갖다 바쳤던 나의 직장,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던 인생,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그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난간은 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아하시아는 깨달아야 했어요. 단순히 나의 육신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의 삶이 떨어질 수 있구나. 돌이켜야 됐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이 뭡니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자,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외의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에겐 대안이 필요해요.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말도 들어야 되고 전략도 짜야 되고, 또 병에 걸리면 병원도 가야 됩니다.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식단 조절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아하시아의 반응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대안을 찾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년 임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할 대상이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엎드려야 할 곳이 있으니 그곳이 주님의 임재하심 앞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을 대안을 찾더라는 것이죠. 더 나은 부동산, 더 나은 재정적인 능력, 더 나은 투자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떨어집니다. 아시아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난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또 다른 대안, 더 좋은 방법을 수소문하여 그 바알세붑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앞날을 맡기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로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인.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액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래서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인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진짜 죽는다. 이게 마지막 경고였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하시아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죽이실까? 기회를 주실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너의 죄 주홍빛같이 붉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하나님 앞에 씻음받지 못할 죄는 없으며 구원받지 못할 인생도 없으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들 중에 하나님의 외면을 받은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하시아 역시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그 악한 길로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2번의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를 받아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의 삶은 바뀔 수 있었어요. 2년의 왕이 아니라 10년, 20년, 아니 어쩌면 30년까지도 왕으로서의 명성을 떨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자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물어요. 너한테 그 소리 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뭐라고 해요?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러니까 그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듣고 무엇을 하냐면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조직하여 엘리야를 잡으러 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50명을 살라 죽여버려요. 자, 이쯤 되면 아하시아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뭘 하냐면 2번째 군대 장관과 50명의 군대를 또 보냅니다. 또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보냅니다. 나중에 3번째 갔을 때 그 3번째 갔던 50부장 그 사람이 깨닫고 엘리압 앞에 간청합니다.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절대 당신을 해하지 않겠다고. 그러자 엘리야가 그제서야 그를 따라가 아하시아 왕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걷다가 아버지와 같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아버지의 사인이 있어요.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느샌가 환경과 감정에 통제당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며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굳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돌아가면 살 것이요, 회복될 것이요, 구원 얻을 것이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끌어가는 인생, 통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통제하는 인생,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복받을 인생으로 주님 안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부흥회와 또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살아나야 됩니다. 안 그럼 망합니다.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